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편의 시를 들은 것 같은 이제야 보여 주님의 얼굴이, 이제야 들려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공동체 사랑하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3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섬길수록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섬길수록 행복합니다. 1인 1 봉사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3주 동안 간증도 듣고 또 영상도 보고 우리 봉사자들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막 사진 찍고, 우리 황인혁 성도님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돌아다니시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머리 좀 깨끗하게 이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섬길수록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간증자를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초등부의 초등학교 3학년 박예린 자매님입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박수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3학년 박예린이에요. 저는 교회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율동 선생님을 따라 춤추며 찬양을 하다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저희 초등부에는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초등부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면 저희는 더 즐겁게 배우고 예배 시간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저희 초등부에 꼭 와주세요. 저희랑 같이 예배하고 같이 웃고 같이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요. 선생님 초등부로 와주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 박수 쳐주십시오. 예배드려야 올라가서.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예린이가 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서 초등부 교사가 부족한데 어른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초등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린이의 이 간절한 호소를 기억하시고 주중에 자다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을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곳에 봉사하며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공동체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공동체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려면 참 많은 손길들이 곳곳에서 모아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주중에 나와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요. 주일 아침에 주차의 안내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실에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들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방송과 미디어로 봉사하고 또 차량으로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시간에 식사가 준비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수많은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지고 또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교회 방문했는데 따뜻하다는 거예요. 맞이해 주시는 분들의
미소와 웃음이 따뜻했다고 말합니다. 그 따뜻함이 마음을 열어주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내 시간을 희생하는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와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감사의 인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칭찬이 더 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서 봉사하며 섬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기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 왜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니까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 드릴게요. 당신의 뜻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바람을 담아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상처를 향해, 공허함과 파멸을 향해 그냥 치닫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중한 섬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섬김을 향해 응답하며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은 1953년에 자신의 인생을 선교서로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들여서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아우카 족속이라는 한 부족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 족속을 찾아가요.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하기에 도착한 그날 내리자마자 아우카 족속의 전사들에 의해서 칼과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시신을 거두러 갔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 5명의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권총을 통해 싸우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 아우카 족속에게 나누어 줍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그게 얼마나 낭비된 죽음이냐고 보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짐 엘리엇은 이미 대학 시절 10년 전에 일기장에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적어놨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열었던 시티 스터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과 섬김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섬김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섬김과 희생을 드려도 그것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7절 보시겠어요? 성경에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 표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이 날마다 심화되고 있어요. 물질은 풍요한데 사람들은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생의 진짜 의미,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이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잊고 싶어요. 아닌 척 하고 싶은데 가만히 다가가 보면 인생이 뿌리로부터 흔들립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짧은 4절에서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하라는 말을 신약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환대하라는 거예요.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공동체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서로 봉사합니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은사는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마치 여러분 청지기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도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꼽으라면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서로 봉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교회에서 식탁에서 서로 시중을 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깻잎 논쟁? 나와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여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분이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깻잎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혼자. 그럴 때 내가 젓가락으로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깻잎을 잡아주는 건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해줘야 된다. 아니다. 호의를 베풀어서 다른 여자에게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되게 친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럼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식탁으로,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식탁에서 서로의 음식을 먹도록 시중 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영적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일방적 섬김이 아니라 교환되는 사랑, 서로 채워주는 사랑을 나누고 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아멘. 따라 보시겠어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은사를 한 가지씩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몸엔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럼 그 생명력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힘이에요. 나 혼자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축복과 유익을 우리가 함께 서로 봉사하면서 그 유익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섬기면 공동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과 유익을 주십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섬기는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과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상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도 보면요, 봉사하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와 결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결과를,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는 거죠. 영국 자원봉사국 조사에 따르면요, 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77%가 봉사를 통해 나의 정신건강과 나의 웰빙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53%의 사람들은 봉사를 통해 내 신체 건강도 향상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어딘가에 기여하면 왜 만족감을 느낄까요? 왜 웰빙이 향상될까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또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고 계신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이유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섬길 때 그를 위해 내가 기여했다는 기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여감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기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필요를 채워줬다는 그 의미가, 기여감이 내 안에 생기고 이 기여감이 우리 내면에 굉장한 만족감을,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면요, 나는 교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내가 느껴요. 나는 지금 교회에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 감정이 내 안에 생깁니다. 이 기여감과 의미감이. 그리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내 가족이구나. 내가 나그네가 아니고 이 교회가 내가 소속된 내 영적 가족이라는 소속감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느끼는 기여감과 소속감이 주는 웰빙과 행복감입니다. 물질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감이죠. 저희 은결이가 이제 막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가 먼지를 주는 돌돌이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찍찍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잡고 엄마처럼 바닥을 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와, 잘한다. 은결이가 이러니까 집안이 깨끗해진다. 와, 잘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14개월 된 아기가 딱 돌아보고요, 미소와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또 온 집안을 밉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잘한다. 온 집안이 깨끗해진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여,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만족감이요, 어린아이의 어깨도 으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면 그 영적 만족감으로 모든 성도들의 어깨가 으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깨가 으쓱하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2013년 배우 조인성 씨가요, 굿피플 연예인상을 받게 됩니다. 소감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운 좋게 연기를 하게 됐고 배우가 됐는데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생각보다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예인이 돼서 돈을 쉽게 벌면 돈에 취하기 쉽다. 그런데 인성아, 돈에는 독이 들어있어. 너의 돈에서 독을 좀 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조인성 씨가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돈에서 독을 빼내기 위해서 기부를 시작합니다. 그날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받은 상금은 독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지갑에 넣으려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 환자를 위해 수억을 넘게 기부했고 2018년에는 5억 원을 넘게 기부해서 탄자니아 지역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돈에 독이 빠지고 돈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선택한 거죠. 섬김의 비밀을 알았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봉사혁명이라는 책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봉사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고 또 나를 바꾸는 혁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물을 대하에 떠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요,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일이에요. 팔레스타인의 흙먼지 가득한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자리에 앉아 쉬는 동안에 노예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승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발을 씻겨줍니다. 흙먼지 가득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렇게 다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신들,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이 겸손함과 이 희생과 이 섬김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위로하고 변화시켜요. 그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도 나처럼 위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인생을 살려주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요, 그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손길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얼마나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었는지,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었는지, 내 인생을 일어서게 해줬는지를 온몸으로, 아니 발로 그런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훗날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봉사해라. 같은 말이죠.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위로해 주어라. 서로의 은사로 섬겨라. 청지기처럼. 그러면 너희의 모임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 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초대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섬김은요,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하고 그 작은 섬김이 모아져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수록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집니다. 부어지니까 좋아서 또 섬깁니다. 또 섬기면 또 부어집니다. 공동체를 섬기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의미 있는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하면 공동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베델 공동체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섬긴 교회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고, 고맙다고, 수고 많았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